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신은 혹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이 상황에서 저를 지켜주실까요?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두려움이 밀려온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40분 동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했던 사람들,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흔들렸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의심이 믿음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가는 통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시 후에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당신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 당신의 의심을 고백하는 기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고백이 당신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이며 또한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아멘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 귀한 메시지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 때,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는 깊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의심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의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도마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놀라운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도마의 반응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도마를 비난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는 정직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 여자들이 부활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다른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만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마가 위대한 것은 그의 의심을 솔직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식적으로 믿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요구했던 바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의심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주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 중 하나입니다. 의심했던 도마가 가장 확실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은 더 깊은 믿음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도마는 의심했기 때문에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도마처럼 정직하게 그 의심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억압받던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라. 기드온은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옛날에 행하셨던 기적들은 어디 있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의심했습니다. 더 나아가 기드온은 확증을 요구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보면 기드온이 양털로 시험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했고, 두 번째는 땅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마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두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미 한 번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또 요구하다니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두 번 다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해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필요로 하는 만큼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7장과 8장을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심했던 기드온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들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심했던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기드온의 의심이 불신앙이 아니라 확신을 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의심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도 지금 확증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십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기드온처럼 정직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확증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담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만 거두어 가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했던 엘리야가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예,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처럼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십시오.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우고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40일을 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믿음이 없구나. 내가 방금 갈멜산에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을 주시고 쉬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은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셨고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도 지금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더 이상 갈 힘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괜찮습니다. 엘리야처럼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주께 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려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의심했습니다. 내가 정말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이 바람에 나는 괜찮을까? 그 순간 베드로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한 일을 보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물에 빠지면서도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완전히 빠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붙잡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습니다. 책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의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의심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도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까? 방금까지 잘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너지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당신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의심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자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고 제단을 쌓고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천사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십시오. 의심하고 실수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이끄시고 계속 약속을 지키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들 중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의심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5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은 믿음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심은 더 깊은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했지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드온은 의심했지만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엘리야는 의심했지만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의심했지만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의심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심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심했지만 정직하게 그 의심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심을 받아주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고 그들을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3가지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심을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가식적으로 믿는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당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십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둘째, 의심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도마는 의심했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의심했지만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엘리야는 의심했지만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의심했지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멈추지 마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도우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 하나님께서 채우신 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의심할 때, 불안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감정이 변해도, 당신의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의심해도, 당신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을 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의심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심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욱 가까이 오셔서 당신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흔들립니다. 때로는 주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두려워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도마도 의심했고, 기드온도 의심했고, 엘리야도 의심했고, 베드로도 의심했고, 아브라함도 의심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도마에게 못자국을 보여주신 것처럼, 기드온에게 양털의 증거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확증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심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도 주님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부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는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밤 잠들 때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 동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의심이 더 깊은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의심은 믿음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절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